안녕하세요, 꼬목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의 꿀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싶다. 근데 잘 안 되죠. 물론 뭐 복음도 깨달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신앙생활이 되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뭐 암이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에 저는 이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10년,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이나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없지?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정말 많이 저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교회가 주는 신앙생활의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조금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도 그렇고 공동체 신앙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신앙은 진짜 엄청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신앙이 색깔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의 어떤 정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드러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좋은 말 같은데 나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내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야 공동체 가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같이 갈 수 있고 또 틀린 건 틀렸다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데서 오는 상처들도 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을 때 협력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이 단단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막 하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성경 읽거나 내 죄와 싸우거나 내가 은혜 받는 거나 이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지. 그게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 막 설교도 하고 신방도 수십 군데씩 뛰고 막 사역도 하고 선교도 가고 이러는데 목사 개인의 삶은 피폐한 거야. 그거를 채울 게 없어가지고 막 뭐 술도 먹고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만족이 되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 만족이 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행복한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탄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우리가 육체도 약간의 연다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이익이 있대.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이생,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경건이. 근데 육체의 연단, 내가 뭐 회사 일을 진짜 많이 했어.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뭐 회사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막 회사가 막 커져가고 대기업이 되고 막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으려 할 때 암이 걸린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인생 한 몸 다 바쳤는데 회사는 커졌는데 나는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하고는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이익이 있대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몸 관리도 하고 내가 회사 생활을 균형을 이뤄서 잘할 수 있도록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내가 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독서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신앙도 막무가내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경건,
그러니까 내 신앙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내 신앙이 탄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본 사람들은 성경 읽기라든지 필수예요. 성경 읽기. 여러분 목사의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그러면 로마 캐톨릭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번역도 안 됐을 뿐더러 어려운 언어로 된 성경을 이 사제들만 읽고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길이 없는 거지. 사제들이 허락해준 교리집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의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고, 두 번째가 기도생활. 기도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약점이 두 가지 중에 더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기도생활이 없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 어디서 기도해? 어디 가서 내가 기도를 할까?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생활 안에는 묵상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내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내 마음에 담기 위한 깊은 기도 시간,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서적 읽는 거. 이게 경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서적을 꼭 읽는 거.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으면 제가 뭐 이런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읽다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제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지금 최장암인데 이런 책을 썼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돼서 제 삶에 어떤 굉장히 많은 회개와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저한테는 이 책을 읽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야. 그런 것처럼 신앙서적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예배 생활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싶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부흥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을수록 더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게 내 개인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막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나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목사님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마치 내 일 같아. 착각이죠. 착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큰 수련회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막 열심히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막 집회도 하고 스텝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올 거예요. 나이가 들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나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 했는데? 그런 기억들만 남아있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경건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릇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릇도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실 텐데, 내 신앙은 교회를 막 하고 오면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막 내가 믿음이 막 커진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왔을 때나 내가 회사 생활할 때나 나 혼자 있을 때 그거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못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시험이 들었다, 뭔가 나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게 못 받쳐주니까 주저앉아버리는, 마치 프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로 따지면 겨울 내내 동계 훈련을 하잖아요. 개인 훈련을 엄청 해요.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그거 누가 보지 않아, 누가 체크해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시즌이 들어가면 우리 팀 11명하고 게임을 뛸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전술을 이해하는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뛰고 내 어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남이 안 본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를 게을리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은 정말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그건 100% 개인 신앙생활이 안 돼서, 경건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늘 공동체, 교회,
남 보기 좋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신앙서적 읽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단계를 밟아가서 어떤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해가는 거라든지, 이런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이 쌓여가지고 단단할 때, 공동체에 가서도 내가 헌신할 때 굉장히 이 시너지가 나고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린 대부분 내 개인 경건생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대충 이게 터부시하는 게 있어. 아,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하루 종일 드렸는데 집에 와서 또 성경책 읽어야 돼? 아, 나 지금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바쁘니까 내가 개인 좀 쉬자, 뭐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신앙생활의 비중이 아주 탄탄하고 그게 훨씬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도, 공동체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내 개인 신앙이 탄탄해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정금같이 단련돼서 주님 나 사용하실 때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중요한 복음 사역을 할 때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신앙생활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기도 생활 하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신앙서적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공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가 아니라, 아,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러니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 예배에 가서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준비해서 헌신해야지 건강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시간표가 돼서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개인의 신앙이 강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으로 막 사역을 해. 그러다 뭐가 안 맞아가지고 너하고 같이 사역 못하겠는데 하면은 시험 들어. 교회도 안 가버려. 개인 신앙도 죽어버려. 왜냐면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어떤 탄탄한 그런 이 자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아가 아니지. 건강해야 돼. 내 내면이 건강하고 내 정체성이 뚜렷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목이 가르쳐준 신앙의 꿀팁은 개인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경건생활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을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서적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어떤 개인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설정해보고 경건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경건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금생과 이생, 내세 엄청난 유익이 있대요. 육체 연단도 이익이 있는데, 조금의 유익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